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밤입니다. 응답의 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밤입니다. 응답의 밤입니다. 저는요, 새벽에도 성도님들을 뵙고 오늘도 금요일은 특별히 또 밤에도 성도님들을 뵈니까 더 기분도 좋고 또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숨길 수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바로 이 나아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들어닥친 질병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큰 병이었죠. 나아만이 아람 왕의 총애를 사실은 한 몸에 받아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했지만 오늘 나병에 걸린 탓에 그의 인생이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 밑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여러 가지 수식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사람, 또 큰 사람이라고 나아만 장군을 가지고 그렇게 수식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나병 환자라는 이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여러분 무엇입니까? 백전백승, 승리하는 용사였는데 이제는 나병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패증병과 같은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연한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지금 사는 것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그리고 군대 장관, 이 두 단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그 나아만의 인생이 이제 꽃을 지우고 끝이 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이 나병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붙잡아온 여정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나병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몸이, 나병에 걸린 그 몸이 깨끗이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동시에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이름을, 용맹 있는 그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남은 자신의 일생 동안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가 다짐을 합니다. 자,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갔는데 여러분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게하시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사환이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모든 것들을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서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꽤 여러 해 동안 엘리사를 모시면서 엘리사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데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예로 이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때에도 그 현장에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을 똑똑히 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좀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도 보았는데 나병 그까짓 거 이 놀라운 기적, 게하시에겐 그저 기적의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이 일들이 그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하시도 깜짝 놀라는 일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바치는 그 예물을 거절하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거절하니라.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니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권했지만 여러분 그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고 게하시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그 예물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거를 거절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 우리 주인 정말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게 어떤 것인데 저 돈 팔면 내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바치려 했던 예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토록 단 한 번 만져보지도 두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엄청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은 몇 달란트입니까? 1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은 한 달란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은 한 달란트는요 34kg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은 10달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340kg. 금 6,000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 됩니다. 7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40kg의 은과 70kg의 금이 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도 10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복 그까짓 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금과 은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그 놀라운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집에 은 340kg, 금 70kg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몰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구경 신방 가러 가도 되겠습니까? 뭐 한 개쯤 주신다면 저는 거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34kg.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엘리사가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로 사환, 여러분 게하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깜짝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양입니다.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할, 구경조차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받아야 정말 떡고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쪽에서 먼저 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주겠다는 것을 굳이 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걸까요? 기껏 가지고 온 그 예물 왜 한사코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그것도 사실 좀 경우가 아닌데 주는 사람의 성의를 보더라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하시는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불러 세웠습니다. 벌써 한 차례 거절했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에게 달라고, 내가 좀 갖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나에게 달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명분도 없습니다. 좀 모양도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물을 갖고 싶은데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이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우리 주인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손님이 엘리사 제자가 찾아와서 접대할 물품을 달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손님에게 은 1달란트, 그것도 여러분 34kg, 두 사람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각각 17kg이나 되는 그 은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게하시가 이 말도 안 되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나아만은요, 요청한 대로 예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게하시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누가 볼까? 예물을 집에 숨겨두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이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게하시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듣는 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가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그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존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고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두 사람이 하나님께 했던 대답과 지금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계속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욕심은 결국 무선 파멸의 저주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멸망을 자처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게하시는요 구약의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욕심이 그의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그 안에 탐심이,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져온 그 예물에 여러분 욕심을 가집니다. 그 예물은 엘리사가 거절을 했든 받았든 관계없이 게하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악과할 필요도 없지요. 그것에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자기 목도 아닌 예물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을 속였고 다음에는 엘리사를 속이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예물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임수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함정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지 않았나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잉태된 죄가 결국에는 멸망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눈물지 말고, 탐심에 눈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 가운데 멀리 떨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밤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 밤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내에게 비밀이 있으십니까? 숨겨둔 비밀이 있으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다 부질없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비밀이 있을까요? 그 대답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죠?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로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고, 또 비밀을 숨기고 있으면 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꽁꽁꽁꽁꽁 숨겨봤자 언젠가는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이성교제를 몰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비밀 연애라고 생각하고 몰래 교제를 하지요. 하지만 다 티가 납니다. 얼굴만 봐도 누굴 좋아하고 있구나. 그냥 뻔히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나 연애한다, 나 사랑하는 사람 있다, 써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바로 게하시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금세 들통이 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몰래 지은 우리의 죄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의 수고, 나의 헌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더욱더 죄와 멀리 죄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이었지만, 심부름꾼이었지만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게하시는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엘리사를 섬겨왔습니다. 덕분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엘리사의 신앙을 지켜보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기적을 누구보다도 자신의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게하시는 그 엘리사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들통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만이 바치는 그 막대한 예물을 거절했는데, 오늘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바로 그 예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와 같이 함께했던 그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동안 엘리사를 섬기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수종을 든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엘리사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에 불과할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믿음을 가지려면 그저 단순히 엘리사 가까이에서 머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본받고 그의 성품을 본받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가 거절했던 예물, 우리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도 흠모하고 엘리사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나 역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남몰래 가지고 있는 욕심,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악들,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전부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천국,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외형이 아니라 내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대형의 큰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비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릇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우리 로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